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함께 살피고 있고 오늘 6번째 시간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안드레와 요한, 사도 요한이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가리킬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할 때 이른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이 아닌 다른 복음서고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이면서 앞에 있었던 다른 복음서를 알고 보충하는, 그래서 이미 있었던 내용들에서 없던 내용들을 삽입해서 기록해 주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그 사건과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해석해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예수님의 생애와 역사에 대해서 더 우리가 다각도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 아니라 너는 게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이렇게 살짝 보시면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는 게바라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겉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 결과를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하자면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소개를 합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종합해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글을 기록하면서 서두에 이런 표현을 해요. 차례대로 기록하였다. 차례대로. 그게 시간의 순서, 그리고 사건의 순서,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기에 합당한 순서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 요한복음의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메시아로구나 생각하고 자기 형제를 예수님에게 이끌었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 능력 행하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도 그 이야기가 그냥 기록된 거 보니까 베드로는 그 현장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을 했었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픽업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걸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따르진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삶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베드로와 연결되어서 베드로의 집에도 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느 순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른바 실패한 삶의 모습이죠. 어부인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 그 상태로 이제 밤이 지나고 나서 이른 새벽에 그물을 바닷가에서 씻고 있는, 정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실패한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요청을 하십니다.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였고, 무태 사람들을 두고 배를 살짝 띄워서 배 위에서 강단을 삼아서 바닷바람을 등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의 증언을 얻었지만 메시아를 쫓아가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 실패한 삶의 자리에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거듭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역사,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무트로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내가 소개받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이 실패한 삶으로 귀결된 것을 내가 알았는데,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다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나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입니다. 곧 베드로는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생각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리고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 인정해내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나는 틀렸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던 베드로가
나는 틀렸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버리시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하는 회개 아니에요. 회개.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이킨다. 베드로가 자기 중심성의 생각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얘기는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새 마음을 품었습니다라는 이야기고 일면 이 고백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음에 대한 회개가 베드로에게 있었고 삶의 방향을 주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보았던 그 시각에서 바뀌어진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과정들을 지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이 과정들을 밟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먼저 빌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만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찾아서 만난다라는 의미. 예수님은 그냥 허투루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성 우물가 여인,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인 혼혈인이 되었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이방인으로 개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과 섞이는 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면 뺑 돌아갑니다.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회하는 길을 선택해서라도 이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길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만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혹은 예배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따르라. 이 부름에 대해서 빌립이 따랐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를 만났다.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곧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변화됨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리고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는 곧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성도의 계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는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면 어느 한순간 우리는 그의 온전함이 아닌 부족함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증거했다라는 이야기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 이전의 전제가 성립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율법에서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증언,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립은 차갑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차갑게 반응합니다. 빌립이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차갑게 반응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기도 하죠.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그게 가능하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된 것 같은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수정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을 직접 만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뒷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넓고 키가 커서 꽤 넓은 그늘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있었던 신앙인, 참된 길을 찾고 있었던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신앙인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된 신앙을 갈구하던 나다나엘이 왜 빌립이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에서 읽었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줬던 그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데 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율법을 익혔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배우고 그 과정 가운데 성경 지식이 생겼고 그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면 안 될 것처럼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는 왕 대신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서 나든지 아니면 뭐 미가서에 나오는 우리가 성탄절 보내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시든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아니 우리 동네에 가까운 나사렛에서
그게 말이 돼? 아유,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들어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성경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참된 것을 갈구하는 구도자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그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무화과나무아래서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생명을 향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그는 참된 마음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참된 마음으로 메시아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빌립의 소개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생명을 향한 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이 그에게 있었고, 그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사렛에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오늘 본문 1장 4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보라. 전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빌립이 예수님의 입을 대신하여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거든요.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간사한 것이라는 의미는 올무, 속임, 거짓된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게 근데 이 사람에게는, 나다나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거짓 이스라엘 사람도 있습니까? 않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다른 이름.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지고 12민족,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연결시켜지는데, 야곱의 본래 이름은 야곱, 말 그대로 야곱.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발뒤꿈치를 붙드는 자,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그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지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서 위골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축복, 자신의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해냅니다. 그때에 주신 이름이 네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 중심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 외삼촌 집에 갔다 돌아오는 그 여정을 통해서 야곱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에 섰고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의 이름에서 변한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속에 거짓, 야곱이 없다. 셈이 없다. 속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하겠죠.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다나엘이 이전에 했던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은 충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냐? 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졌던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간사한 마음이 없는 그 나다나엘이 왜 정작 현실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냉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고 그는 속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이는 자 나다나엘이 아니라 속은 것이죠. 그는 속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집을 식간에 속은 것이에요. 간사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좀 새롭기를 원했고 나는 온전하길 원하고 나는 깨끗하길 원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간사한 것들이 내 삶 속에 물들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라고 했지만 어떤 사건이 어떤 정황이 주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말들이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무시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우리들은 새로워지길 원해요.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워지길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이 아닌 간사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올무가 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서울대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30만 권 이상 팔린 꽤 심리학 서적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책의 끝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좋은 것을 보아야 한다.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그분의 표현으로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보는 것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프레임, 보는 틀이 달라져야 된다. 보는 프레임이 달라지려면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좋은 것을 봐야 새로워질 수 있다. 좋은 것을 보려면 보는 걸 달리 해야 되고 달리 보려면 프레임을 다르게 해야 되고 프레임을 다르게 하려면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역순으로 가면 우리가 제대로 새롭게 보고 행복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질문을 바로 해야 되고 그래야 그 질문이 바로 되어야 새로운 시각 프레임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보아야지 새로운 것이 보여지고 새로운 것을 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이 기준을 가지고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나다나엘이 처음 질문한 게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그럴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뀌어지면 프레임, 그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틀이 깨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나사렛에서도 날 수 있구나. 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왜 그러면 굳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살아가실까?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지죠. 아,
메시아는 이름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새로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시각과 판단, 곧 그가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에 스스로가 갇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던 프레임, 그가 바라보는 프레임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의 프레임에 갇혀 있던 나다나엘을 그 속에서 끄집어 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몬에게서 베드로라 호명하시며 베바라 호명하시며 베드로를 끌어내신 예수님처럼, 나다나엘이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자기 프레임으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던, 참된 것을 보지 못하던 나다나엘, 그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새롭게 프레임을 다시 짜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눈을 열어주셔서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이어지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질문이 바뀌어집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빌립이 말해요. 와서 봐라. 예수님한테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프레임이 바뀌어진 것이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자기 생각의 프레임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틀렸는데,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새로운 질문, 리프레임 되어진 질문으로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각이 생겼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는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를 결정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다나엘이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 내가 참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이를 새롭게 판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어 우리의 중심성에 갇혀있던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새로운 일을 볼 수 없고 더 큰 일도 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베드로 성당,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그 베드로 성당 바로 아래편에, 옆에 아래편에 시스티나 성당이 붙어 있어요.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그 시스티나 성당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당이에요. 천장에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티가 이렇게 만나듯이 이렇게 하는 그 천지창조의 그림, 그 천지창조의 그림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데 이쪽으로는 예수님의 생애가 그려져 있고 이쪽 벽으로는 모세의 일생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전면으로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이게 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천지창조의 그림이 익숙한데 정면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 그 그림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나 큰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박해를 경험한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한쪽에 기록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그림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바로 발치에 있는 커다란 그림으로 그려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바돌로메가 그냥 아무런 그의 대사도 없고 그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12제자를 열거하면서 기록할 때 12명의 제자를 열거하면서 기록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다.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인도하잖아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 발치에 있는 그 순교자들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한 사람 바돌로메. 그 바돌로메의 그림을 보면 오른손에는 조그만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사람 겉가죽, 사람 피부 가죽이 들려져 있어요. 바돌로메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가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소아시아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합니다. 산채로 살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자루에 넣어서 감옥에 집어 던져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순교를 한 것인데요. 바돌로메 곧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삶이 순교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는 과정이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 칼로 그 몸과 그 껍데기를 벗겨내는 고통의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미술학자들의 견해로는 그 나다나엘 자신인데 자신이 이제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자신의 껍데기를 들고 있는데 살껍데기를 들고 있는데 그 껍데기에 그려진 얼굴이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얼굴이라고 미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돌로메에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미켈란젤로가 이입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곧 여러분 처음에 미켈란젤로가 억지로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 가운데 미켈란젤로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껍데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이 옛 삶의 방식에 갇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박해, 곧 죽음의 과정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의 눈과 새 사람의 프레임을 갖게 되어지고 그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 예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바돌로메처럼 박해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할 때,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취할 때, 이전에 가졌던 내 그릇된 자기 중심성의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리프레임하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어. 나다나엘 속에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참된 삶을 기대하고 바라며 있었던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가두어 두었던 그릇된 프레임에서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50절, 51절 말씀.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게 놀랍냐? 그래, 놀랍겠지. 그런데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오늘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라비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네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그래, 너는 그렇다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도 그가 큰 일을 보는 것이지만 더 큰 일은 무엇이냐? 메시아이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는 이제 보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메시아이신 그분이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것을 그가 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까지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왕이 되신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다나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 되신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51절의 끝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야곱.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꿈을 꾸죠.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하셔요.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이 경험하는 게 이 경험. 참 이스라엘. 그에 있었던 간사함이 아니라 그는 속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갇혀있는 옛 프레임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그랬더니 그의 눈이 밝아지니 그가 괴롭게 누웠던 그 루스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괴롭게 비참하게 누워 있었던 그 루스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벳세다 사람이래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에요. 벳세다, 어부들의 집, 물고기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빈궁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니 그들의 인생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이전에 야곱, 그들의 조상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 벳엘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벳세다의 사람들이 벳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 어부들, 물고기들의 마을에서 하나님의 집, 어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물고기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의 영적인 터가 옮겨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이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옛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시지만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버리는 그 이전의 베드로처럼, 그 이전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외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참된 삶을 향한 열망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거듭 찾아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다시금 계시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시고 우리 안에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주십니다. 나사렛에서라는 그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있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